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구하고 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듣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며 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만 이렇게 시각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또 소망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삽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입의 말로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 무슨 소원이 더 있어? 이렇게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소원이라고 하죠. 그런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되기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내가 가진 생각이나 소원이 이렇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기대, 그걸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이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믿는 게 신용입니다. 신용.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라고 믿는 게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실망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 일을 못 해내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해주면 실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좀 잘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돼서 실망되고 기분 나쁜 건 뭐 당연한 일인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본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믿었던 대상이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었나?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랑 경기했잖아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비겼습니다. 비겼는데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왜 좋죠?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질 거라고 생각했죠? 객관적으로 전력상 우루과이가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이겼으면 좋겠으나, 그런 소망은 있으나 이길 가능성은 엄청 낮다고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소망은 이겼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될 거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비겼어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안 이루어졌는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나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뭔가 신념을 가지고 뭘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소망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월드컵 국가대표를 평가하듯이 객관적으로 나를 좀 평가해 봐야죠. 내가 그럴 능력이나 실력이 되나? 안 되면 안 돼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빠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헛된 꿈을 쫓다가 낙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좌우간에 남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는데, 뭐 기대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를 가진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진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게 필요하죠. 그걸 모르면 엉뚱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벌써 22년 전 일입니다. IMF가 왔을 때요, 저는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같이 일하던 황창림이라고 하는 대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제가 했던 일이 주로 그 당시 이제 주식을 운용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작업을 한 20억쯤 가지고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일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소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실장님, 가산전자라고 하는, 아직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가산전자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여기 주식이 앞으로 6배, 10배 오릅니다. 무조건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알아봤어요.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야, 이런 회사에 어떻게 돈을 넣냐? 아무리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까지의 거래 상황을 봐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그런데 이 친구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거기에 회사 돈 20억을 몽땅 넣었을 거예요. 그럼 아마도 우리 회사가 안 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푼도 안 넣었어요. 왜? 이거 속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박박 긁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해약해가지고 1억을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됐냐? 6억이 됐어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리고 멋지게 사직서를 딱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편의점 사업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는 뭔가 확신이 있었구나. 그 회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지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올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에 들은 말로 듣다 보니까 이게 꼭 사기당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또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주식 사지 마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얘기가 하는데 뭔가를 열심히 해야 믿음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처럼. 근데 저도 가산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오르는 그 당시에 이상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지식이 내 예금을 깨고 회사 돈을 몇십억 집어넣을 만큼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지식과 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던 거죠. 나쁜 예이기는 하지만 결국 믿음은 바로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믿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건지, 내가 제대로 믿고는 있는 건지, 믿고 있다면 내 행동은 과연 그 믿음과 일치되고 있는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남들 앞에서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믿어볼 마음도 가지는데 실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가르치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결국 이 지식들이 쌓이고 정리가 돼서 내가 스스로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게 무엇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확증한 후에 내 행동도 따라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교훈집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약속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가 누구이고 그가 뭘 얘기했는지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연애하면서 제가 계속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뭐 10분, 20분, 많이 30분 늦었다고 또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설교 듣자마자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큰 일은 기억도 못하네 이러더라고요. 진짜 큰 일이 뭐지?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고 대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고속버스만 2시간이고 왔다 갔다 시간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니까 3시간 후에 이렇게 만나는 걸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무슨 사고가 났어가지고 그때 고속도로가 막혀서 고속버스가 2시간 연착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은 커피숍에서 근 2시간 반 3시간을 기다려요. 저는
고속버스 안에서 동동거리는 거죠. 그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둘 다 좀 무지막지하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고속도로 사고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늦어도 오리라는 믿음으로 한 2~3시간을 기다린 거고, 저는 고속도로 안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저 사람이 안 갔을 거라고 믿고 간 거죠. 그 믿음이 합쳐지니까 결국 3시간 후에라도 만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렸으면, 약속도 분명하고 사람도 분명한데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중간에서 마음을 꺾어버리면 한쪽만 꺾어줘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잘못된 곳에서 기다리면 바보죠. 근데 제대로 된 정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아이가 없었어도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 아이는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왜 하나님은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아이를 주시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이를 안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엄청나게 받지만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그보다 좀 못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마치 야곱의 2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가 생각이 나요. 근데 엘가나의 이 행동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분인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분인나 입장에서. 아니, 똑같은 부인이에요. 나는 아이들도 낳아줬어요. 남편도 봉양하지만 남편의 아이들도 내가 엄청나게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랑은 누가 2배 더 받냐? 한나가 2배를 더 받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이 속상한 마음이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이번 제사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응답하실 거야. 제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분인나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물 많이 드리고 기도하면 뭐하노? 애도 못 낳는 것이. 한마디 듣고 나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인나 나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분인나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쁜 일이긴 하지만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좀 똑똑한 남편이었으면 이게 분인나한테도 좀 되게 잘했을 텐데 그냥 한나만 이렇게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라헬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계속 못 낳다 보니까 나중에 막 야곱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언니처럼 애 낳게 안 해주냐고 막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나한테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사랑해주고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막 이래도 뭐가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잘해줘도 이게 자격지심으로 받게 되고요, 이게 막 나한테 막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도 이게 한 3-4번이지 5번, 6번, 7번, 8번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만 안 돼. 나만 다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저 집도 괜찮고 이 집도 괜찮고 저 집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나만 그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처음에는 회개도 했다가, 처음에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가도 했다가, 말씀도 읽어봤다가, 기도도 했다가, 찾아도 가봤다가, 뭐 방법도 바꿔봤다가,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면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악다구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없다.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당연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느니라. 이게 원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대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게 보려고 하고 들려지는 말대로 여러 가지 걸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마치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모든 것을 다해서 재산이 다 탕진되게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안 됐을 때의 원통함, 소위 본전 생각납니다.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으면 그동안 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격분됨은 뭐냐, 이런 상황이랍니다. 내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입을 열기만 하면 뭐가 튀어나오니까, 욕이나 화가 튀어나와요. 여기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하고 원통함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막 분노가 가득하고 그냥 콕 찔르게, 누군지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걸리게만 했는데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정신적으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공황 장애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나쁜 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한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뭐냐 하면 그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을 뭐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군하고 12척 가지고 뭐 300여 척 되는 걸 배가하면서 두렵다, 굉장히 두렵다. 그런데 아마 저들도 두려울 거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두렵고 저들은 지금까지 당해온 게 두려울 거다. 또 반복될까. 그럼 결국 양쪽 다 두렵다면 이기는 쪽은 누구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나가 원통함과 분냄으로 소위 자살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꼴보기 싫은 분이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원인이 남편이야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혼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게 너무 억울해서 헌금 반환 소송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선택에
꽤 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에 도무지 아무런 내게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든지 뭐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딴 데로 옮겨버리든지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택한 것은 딱 하나였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다 쏟아. 어느 정도까지 쏟아놓냐? 하나님 앞에도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입만 달싹거리고 막 속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기도하고 10년이 지났는지 11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쯤 했으면 그만 포기할 만한데 한나는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 끝장을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에 아이 주시면 그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얘기하죠. 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나도 바란다. 매년 돌아올 때마다 예배하고 돌아오면 분이 났다며 속상해서 깨버리고 돌아올 때마다 분이 났다며 속상해서 깨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기 전에 아이는 있어도 10달이 기다려야 나오니까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그 전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게 폭 쏟아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갔다 왔는데 분인나는 안 변했는데 분인나의 말이 그렇게 꼭 안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그렇게 움직이셨느냐?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런데 됩니까? 마음에는 올라오죠. 그런데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러셔서 막 억지로 내가 막 잡아 눌리고 될 거야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의심이 안 들드냐 이 말이에요. 전 들던데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 의심이 들던데요. 이은희 전도사님 위해서 아프지 않게 막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일 전화합니다. 왜 확인할까요? 믿고 괜찮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계속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진도 찍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말 안 듣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그런데 두 마음이 들어. 어떻게 나보고. 문제는 그거를 안 그런 척 한다고 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응답이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는 응답이 돼도 온전하지 않겠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요행이나 잘 되겠거니 이렇게 하고 내가 끝나겠다.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한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이것부터 은혜로 내게 좀 평강을 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란 얘기는 정결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혼탁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건 창조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정한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속한 마음이라. 마치 아이를 암만 갖고 싶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가능한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가능한 거고, 내 상황이나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될까 안 될까 근심되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한나처럼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나?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계약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4층 사장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애정이 뿜뿜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여기 와서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 한 분을 전도 못하면 어쩌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전에 그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딸 한 명이, 또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딸 한 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 딸이 어제 와서 아버지를 붙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어머니도 절에 모셨고 내 부인도 절에 모셨는데, 할머니도 절에 모셨는데 나 혼자 교회 가면 나만 배신자가 돼서 어떻게 하냐, 내가 교회는 못 가고 헌금은 하마. 그래서 오늘 들고 내려오셨다라고요. 예수 믿겠다도 아니고 교회 다니겠다도 아닙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본인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내 딸의 말을 들어주고는 싶으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소라는 말을 처음 하셨어요. 8년 걸렸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길이 보이네. 그래서 올라가시는 길에 아무리 그러셔도 그래도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목사가 더 길게 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이러면 되게 좋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못 되니 그렇게 하고 나서 헌금을 대신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죠. 이 벌어진 틈에 주의 복음이 어쨌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능력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슬픈 만큼, 분노하는 만큼, 걱정되고 근심되는 만큼, 두려운 만큼 그거를 한 바퀴만 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처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처럼 그렇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많이 애쓰고 고민하고 또 마음도 상하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하는 것도 민망스러워서 그냥 쭈글쭈글대다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번 더 기도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을 거다. 특별히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매 순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을 얻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돌이킴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혜를 한 번 더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